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 무리들이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도 따랐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배가 부른 까닭이냐,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고 싶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까닭, 그것은 어쩌면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이 있고 영원한 양식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먹어도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맛난 음식을 배부르게 실컷 먹으면 그때는 이제 내가 오늘 점심은 먹지 않아도 되겠다. 오늘 하루는 먹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좀 저녁은 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저녁이 되면은 그래도 뭔가 먹고 자야 되지 않을까. 배는 부르지만은 먹어야 하는 것. 또 다음날 되면 먹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썩는 양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또 먹어야 하고 또 배가 고프고 또 먹어야 하고, 우리가 평생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오늘 먹어도 또 내일 먹어야 하고, 그렇게 먹고 배고프고 아무리 오랜 시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음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썩을 양식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보고 썩은 양식이라고 말하고, 이런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생을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영을 쓰고 다투고 그렇게 날마다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이 끝내는 죽을 것인데, 날마다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주면은 내가 배가 불러 좋지만은, 내가 그것을 얻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영원히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다가 또 배가 고프면은 이전에는 줬는데 이제는 주지 않나, 또 그것을 생각을 가집니다. 예전에 가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예전에는 줘놓고 왜 오늘은 주지 않나, 그것이 섭섭하여서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한 끼라도 양식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기 위해 산다면 동물과도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먹어야만이 또한 살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위에 내려오는 양식, 또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구약에는 이것을 보고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양식을 공급해 주셨죠.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이 만나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보일 표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렇게 물어놓고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는데,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관계는 주고받고 내가 배가 부르면 그 사람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노라고 말하지만 또 그것을 내가 받아 먹어서 배가 고프다 보니 그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으로 일하고 노력하는 그 결과가 만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만나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구약이 어떠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영원히 먹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것도 마찬가지로 밭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또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또 먹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만나를 먹고서 이들이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용한 양식과 성격이 이 만나 또한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보고 썩는 양식, 그리고 세 번째의 양식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한 것이,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33절,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제는 이들에게도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매일 먹고 썩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매일 먹고 배고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내가 죽지 않는. 자,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죽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그것을 먹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떡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떡은 무엇인가 하니, 나를 믿는 것이 하늘의 떡이고 그것을 먹으면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나이 33살에 죽은 그 젊은 청년이 그분을 만나 믿으면 인생이 배부르거나 그리고 목마르지 않거나, 과연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진리로 샘솟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36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보고도 믿지 않는다. 왜 보고도 믿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믿지 않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설마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불신앙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한계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계속하여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이 땅에 너희가 나를 믿고서 이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는 모두가 죽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거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은 선택하셔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믿음,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나는 믿지 않을 거라고 주님을 떠나지만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이 세상에 나가서 땀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배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배가 부르고 목마르지 않고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보았으니 본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날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오늘도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